그럼 편견 없이 진짜 아무런 편견 없이 압살롬을 보시면 정말로 멋있고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한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돌아가셔서 압살롬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압살롬은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그 표현 가운데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우리는 보통 이제 연예인 나타났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나 유명한 탤런트가 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눈이 막 쏠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나 탤런트를 보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콧대가 높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을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게 생긴 영화 배우나 탤런트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실 텐데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가 있을 거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을 텐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압살롬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람이 멋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인간이 멋있습니다. 인간이 멋있습니다. 추정해 볼 때 지금 압살롬의 나이가 30쯤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윗의 나이는 한 60가량 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다윗의 후기 10년 초창기에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합니다. 나이 30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고 70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나이가 한 60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압살롬은 30 정도 됐겠죠. 지금은 60 되신 어르신들이 청춘이십니다. 전혀 60까지 보이지 않고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나이가 60이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멋있는 다윗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고 세월도 흘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피어나는 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멋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등장했다 그렇게 하면 온 사람이 가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죠. 외모가 이렇게 뛰어난 것. 그런데 압살롬의 장점은 이 사람이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약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다윗은 평생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외치는 전쟁은 탁월했을지 몰라도 내치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사울 왕가와 싸웠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긴 했지만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서로 죽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가운데 왕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섣불리 다윗에게 가서 편안하게 고통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일이 어려웠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확인한 것입니다. 3년간 망명하고 돌아와서 4년간 성경에 보시면 아침에 이른 시간에 아침 일찍 압살롬이 일어나서 재판으로 안 될 때 이거는 왕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아침 일찍 가서 그 길에서 기다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당신의 사실을 들어보니 당신은 정말로 옳고 어려움이 없었군요.
왕은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기에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어려움을 듣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왕에게 찾아와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억울함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게 외모도 일단 압도하는데 이 마음 씀씀이나 판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할 때에 압살롬이 참 겸손하고 지혜롭습니다. 엎드려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붙잡아서 내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이렇게 정의롭게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사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재판관 왕이 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나는 정의를 베푸는,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그런 재판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해결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를 4년을 했습니다.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1, 2년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4년간 왕에게 찾아올 때마다 압살롬이 일일이 다 듣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온갖 소문을 다 냈겠지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압살롬은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왕입니다. 사울왕도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위를 이을 왕세자, 왕위 계승 1이지 않습니까? 암논은 죽었고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낳았던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출산은 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둘째 왕자는 어린 시절에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왕위 계설 1위는 압살롬밖에 없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습니다. 따라다니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데 백성들에 대한 마음가짐,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와, 이런 사람이 왕 되면 진짜 좋겠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왕이다. 나이도 30이고 한창 젊고 다윗을 보니까 뭐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좀 별로고 나이도 들었고 왕위 계승 1위고 압살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이 왕 되면 좋겠다. 정말 압살롬이 빨리 왕 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완전히 다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을 읽으실 때 쿠데타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이 좋아서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 사람들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뒤에 성경을 보시면 반란에서 겨우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이 다시 계약을 맺자, 나를 다시 왕으로 삼도록 빨리 나를 왕으로 다시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은 확실한데 모든 백성들이 나이 들고 관심이 없었던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정말로 드는, 자기를 정말로 잘 챙기는 새로운 스타일의 왕을 가지고 싶어서 합심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한 가지 아쉽게 놓친 게 있었는데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다 사로잡고 빼앗아 왔는데 압살롬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오는 일에 압살롬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습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백성들이 완벽하게 자기를 좋아하니까 놓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큰 일을 이룰 때 신자라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의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가 가정을 하면요, 만일 이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4년간 수고를 했는데 이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씩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가정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침에 일어나서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범죄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로 제가 정말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작정하고 4년을 매일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거절하셨겠습니까? 가정이니까, 이거는 가정입니다만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압살롬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정하셨더라도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은혜 가운데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는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압살롬에게서 부족한 점, 실패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관심을 많이 끄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끄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세상의 관심과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을 받은 것은 그냥 세상을 떠날 때 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편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쓰레기같이 시들은 꽃처럼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예를 들은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외모로 저를 딱 보셨을 때에 저의 관심을 끄는 것,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외모를 볼 때에 무엇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추측은 되시죠? 가발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죠?
목사님은 가발에 관심이 있으실 거야. 내가 가발 한 개 사줄까? 권사님들께서 농담삼아 목사님 가발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나의 생각에 따라 오해하듯이 하나님도 내 생각에 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진심을 말씀드리면 저는 가발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가발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가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가발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좀 부자면, 내가 좋은 대학 나오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 거야. 제가 가발에 관심이 없듯이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이 될까? 나를 보니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 중에 한 교회가 부산에 있는 괴정제일교회입니다. 올해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괴정제일교회 출신의 목회자들, 괴정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학생들 가운데 목회자로 있는 사람들을 1년간 초청을 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임 장로로 오랫동안 봉사하셨고 어머니께서 은퇴 권사로 지금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에 또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들이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인 것 같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휴가 때 괴정제일교회에 가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를 쭉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간식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에 아버님을 잘 아시던,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잘 아시던 지금 선임이 된 장로님께서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에 오셔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장로님 100% 맞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부모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기도해 주셨던 장모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간절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딱 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사람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교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간혹 새벽 기도회 시간에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전혀 오는 사람이 아닌데 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개인적인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와, 저렇게 기도하면 목사인 내 마음에도 참
기특하고 마음에 들고 참 좋은데 하나님은 정말로 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시겠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압살롬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4년간 백성들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한번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처럼 흠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한번 꼭 써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압살롬이 했더라면 압살롬의 인생이, 다윗의 가정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혀 다른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 것이라 정말로 믿습니다. 지금 소그룹에서 철야라는 책을 읽은 소그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렙 성경 공부에서도 이 철야라는 책을 가지고 주중에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토론하자라고 했던 질문을 올린 게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금요철야기도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쭉 카톡에 올라온 거 질문을 보다가 이 질문이 너무 재밌고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질문이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로, 정교행 기도회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이렇게 일반화시켜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충분하지요. 예, 충분한데 왜 굳이 교회로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문장만 한 개 바꿔볼게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교회에 모여서 교인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는 생활을 잘하면 되지 굳이 내가 교회에 속해서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동일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교회로 모여서 기도회에 참석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개인이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광야에서 태어났다가 쫙 가정을 살피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내가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게 좋을까? 우리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세요. 태어나고 보니까 형제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혼자 부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이고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람직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잘 할 거야.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교인들과의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인들과 교제가 꼭 필요 없다. 교인들과의 소그룹 간의 교제가, 지혜와의 교제가 필요 없다. 나는 내 혼자 알아서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은 성숙한 것 같으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혼자 아까는 혼자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제 자매들, 언니 오빠들, 누나 동생들하고 별로 사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내 혼자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다시금 강조드립니다만 어저께 소그룹 섬김이들과 함께 MT를 했습니다. 소그룹 섬김이들에게 제일 염려가 되는 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그룹 모임에 와가지고 부부싸움 한 이야기, 소그룹 모임에 와가지고 걱정되는 이야기, 소그룹 모임에 와가지고 힘들게 하는 소그룹 식구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섬김이들을 제일 염려하게 하는, 목회자를 제일 염려하게 하는 교인은 소그룹에 배치되어 있는데 소그룹에 관심도 두지 않고 소그룹에 오지도 않고 혼자 독야청청하는 교인들이 진짜로 걱정스럽습니다. 미운 게 아닙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미운 게 아니고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은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누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힘든 교인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소그룹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교회의 지체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렇게 나와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에, 철야 기도회에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에 오셔서, 정교인 기도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별을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잘하고 기도회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리에 갈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일 자체를 열심히 안 하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정교인 기도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큐티를 하십니까?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나의 경건을 다지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 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한다면 인간적으로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일에 압살롬이 실패하게 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한번 꼭 써주십시오. 저의 인생이 세상이 볼 때 초라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 어리석은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를 한번 꼭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4년을 하루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했는데요, 누군가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서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쓰실 것입니다.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에 저의 삶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응답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의 관심을 끄는 일에 힘쓰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할 때가, 곡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으로 믿음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